오늘 말씀은 이 마음을 품어라.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마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자, 그러면서 설명을 합니다.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셨는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6절이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육신으로 보이도록 보이는 하나님이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그분이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시다는 말이에요. 눈으로 볼 수 없는 구약의 성도들이 사모하고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이 사람과 같은 이름, 몸, 육체를 가지고 오는 본체이신 하나님이라. 그렇지만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 취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내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으로 대접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지 않고 그것을 비워내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우리와 같은 모습과 우리의 같은 입장에 되어서 오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 가운데서도 우리들 가운데서도 더 낮아지셔서 복종하시는 자리에까지 가셨다. 하나님이 여러분 세상에 어떤 종교도 이런 신은 없습니다. 신들이라고 부르는 그 신들은 전부 다 저 높은 곳에 어딘가에 있고 인간이 그저 그 신을 찾아서 알려고 하고 그 신을 만나려고 하고 막 온갖 안간힘을 다 쓰는 그런 종교는 있어요. 수두룩해요. 아니 전부예요. 하지만 진정한 하나님,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영적인 세계와 물질 세계를 창조하신 지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신의 그 모든 피조물로부터 받을 영광을 받지 않으시고 그걸 비워내셨다. 그리고 하나님 되심으로 자신을 그렇게 영광을 받으시지 않고 그걸 다 비워내시고 오히려 종의 모습으로 우리와 같은 형체를 가진 사람으로 그리고 우리 사람 가운데서도 더 밑에 더 하층에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종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기셨는데 어떻게 섬겼냐? 목숨을 다하여 섬기셨다. 그겁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그 주님을 본받으라. 품으라. 이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이것이 신앙을 가진 자의 삶이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만 가는 게 다가 아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티만 내는 게 다가 아니고 십자가 목걸이 귀걸이 달고 다니는 게 다가 아니고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 그것은 이 예수의 마음을 너희 안에 품고 살아라. 이게 신앙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무엇 때문에 오셨어요? 솔직히 말하면 자 우리의 입장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소유와 재산과 명예와 모든 나라고 하는 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버리고 포기하고 가장 비천하고 가장 낮고 가장 사람들에게 천대받는 자리에 가서 살라고 그러면 여러분 가서 사시겠습니까? 과연 그럴 사람이 있을까요?
주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우리도 자존심이 있죠. 자존심이 있지 어떻게 해. 그럴 수가 있어요. 못합니다. 전. 우리는 그럽니다. 근데 주님은 그걸 하셨다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고 성부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주고 자기 자식을 내어줄 만큼 사랑하는 것이 세상에 있어요? 없죠. 하나님은 그걸 하셨다 그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하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죠.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할 때 드립니다. 이 아들을 끌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죠. 그러나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드리니까 이게 가능했는데 하나님은요. 자신이 만든 피조물인 우리들을 위해서요. 말이 되나요? 안 되죠. 말이 안 되니까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 하나님이 선택해서 믿음을 준 자만이 그걸 알아듣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식이 아니라고요. 상식 밖의 일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거고 이해할 수 없는 거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못 믿는 거예요. 바로 그 일을 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여기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는 이 마음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을 비워내신 거예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이 종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비천한 자신이 창조한 인생과 같은 자리로 내려가셔서 그것도 그 인생들을 섬기시고 그 인생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대신 내놓으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그분이 하셨다 그겁니다. 그게 사랑이라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는 말은 그거예요. 너도 내가 사랑한 것처럼 내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것처럼 너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것이 주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요. 아니요. 정말 사랑이 없어요. 우리는 종교적인 열심은 있어요. 근데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거예요. 그거는 구원 못 받아요. 죄송하지만.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에요. 서기관 바리새인들, 예수님 당시에 이 사람들이 누구보다도 종교적으로 열심이었어요. 그들은 시편을 통째로 다 외웠고 잠언을 통째로 외웠고 이런 시가서들을 통째로 외우고 어렸을 때부터 외우면서 자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잘 알아요. 그런데 뭐가 없었느냐? 사랑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냥 종교적인 거. 자신들의 그 종교적인 열정과 열심과 그런 거룩한 모습에 백성들이 존경하고 백성들이 우러러 보는 것을 즐겨버렸어요. 오늘 우리도 그럴 때 참 많아요. 연예인들이 가끔요. 그 사람들이 그 인기가 떨어져 버리면 무너져요.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막 추앙을 받고 그러다가 그 관심이 딱 끊어지니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는 누군가의 시선에 나를 존경하고 바라고 나를 막 추종하고 이렇게 따라주는 것을 은근히 우리는 기대하고 즐기기를 원해요. 목사면 더해요. 성도보다.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면 더 그런 위선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과는 달라요. 주님은 그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니다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도 13장에도 그게 나오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꽹과리 소리고 그냥 소리만 있을 뿐이에요.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아무 가치가 없다고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거나 우리가 봉사를 하거나 무엇을 하든지 거기에 사랑이 빠지면은 그건 다 헛일을 한 거예요. 그 얘기예요. 사랑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이 한 것은 하나도 가치를 쳐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은 이 마음이에요. 주님은 하나에서부터 10가지 주님이 하늘나라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서 사시고 이 땅을 떠나시기까지 주님은 어떤 삶을 살았어요? 사랑하는 마음. 이 세상에 오실 때 자신의 사랑의 대상이 둘이었어요. 하나는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그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사랑하는 성부 하나님이 가지고 계는 그 사랑의 마음에 자신을 그 사랑의 마음을 드리는 것. 그리고 친히 자발적으로 이 땅에 오셔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오셔요. 그게 아니면 주님이 오실 이유가 없고요. 오실 필요도 없고요. 그 마음을 우리에게 품으라는 거예요. 선교지를 가더라도 이 마음 가지고 가라.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아무리 크게 목회한 것보다 훨씬 하나님은 그걸 가치를 쳐준단 말이에요. 오래 우리가 믿으면은 어떤 잘못에 빠지냐면 이 굳어져 버려요. 타성에 젖어 버려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오래 믿은 게 그게 대수가 아니에요. 오래 믿으면 믿은 만큼 경륜이 신앙의 모습이 더 견고하고 더 믿음이 아름답고 인격이 성숙하고 자꾸 이렇게 나아가야 이게 맞는 거예요. 그게 없이 그냥 오래 믿은 경력만 있으면 그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람은 경력을 봅니다. 세상은 그 사람의 경력을 봅니다. 사람은 그 사람의 외모를 봅니다. 세상은 이 사람의 모든 조건들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늘 그 사람의 속마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위대하고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신앙이 좋은데 하나님 보실 때는 꽝인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우리 그렇잖아요. 얼마나 우리 자신들을 한번 냉정하게 보십시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한 일을 했어요. 누구를 구제했어요. 그때 구제한 마음이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해서요? 아니면 내가 그 구제함으로 내가 위로를 얻거나 내가 구제함으로 내 마음이 뿌듯함을 누리거나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랑을 베풀고 했을 때 받아주지 않거나 하나님 그 감사하지 않을 때 우리는 서운한 마음, 섭섭한 마음을 갖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서운한 마음을 갖나요? 사랑은 서운한 마음이 없어요. 오늘 본문이 구체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 이 마음을 보므라. 그 마음은 사랑의 마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랑을 이야기하시면서 이 사랑을 언제까지 하시냐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그렇게 우리에게 당부하고 약속을 하시죠. 주님의 이 마음, 사랑의 마음은요, 먼저 찾아가는 마음. 먼저 찾아가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먼저 찾아가신 다음에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심은 제자들과 함께 거기서 끝나고 승천하시고 끝난 게 아니라 그분이 영으로 다시 오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 지금도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시작하셨으면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은 약속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검은 머리가 파풀이 될 때까지 이 사람을 사랑하시겠느냐? 약속을 못 지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을 때까지 우리 그런 표현들 하잖아요. 약속. 사랑이 약속을 지키겠는데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믿어주시잖아요.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믿어주세요. 이 약속은 신뢰예요.
신뢰할 때 이 약속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신뢰할 때 이 약속을 완성할 성취할 수가 있는 거죠. 신뢰하지 못하면 약속은 깨집니다. 우리는 믿음에 포기할 때가 참 많아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놓치고 잃어버리고 주님의 말씀의 약속을 우리가 믿지를 못해서 도중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주님은 제자들이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부족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하기까지 했어요. 그죠? 모른다고 그랬어요. 배신했다고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했는데, 진실로 사랑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그럼 베드로에게 주님은 부활하셔서 오셔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책망하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다시 그들에게 양을 맡겨요. 그 사역을 맡겨요. 요한에게도 사역을 맡겨요. 제자들에게 불러서 그를 위로하고 그리고 다시 그를 신뢰해 줘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을 주님은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신뢰하셔요. 우리가 실수하고 이제 대답하고 주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답하고 다짐하고 맹세하고 내일 모레 이 맹세를 번복할 줄을 주님은 알고 계시면서도 신뢰해 주셔요. 사랑의 마음 때문에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보면 애들이 학용품 산다고 학용품 사는 게 아니라 다른 데 쓰려고 더 플러스 알파 해갖고 부모에게 용돈을 타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자녀를 사랑하니까 그래도 신뢰해줘요. 믿어줘요. 사랑의 마음은 격려해요. 네. 힘을 주고 인내할 수 있도록 참을 수 있도록 견딜 수 있도록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친히 영으로 오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말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주님과 깊은 관계에 있을 때 주님이 곁에 계신 것을 우리가 느껴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그분이 내 곁에 함께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끝까지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확인할 수 있어요. 주님은 함께 하겠다고 하고 그냥 가버리신 게 아니라 지금도 함께 영으로 오셔서 함께 하고 계세요. 우리의 믿음이 좋든 우리의 믿음이 떨어졌든 우리의 상황이 좋은 환경이든 아니면 가장 심각하고 어려운 환경이든 주님은 지금도 우리 곁에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힘을 얻게 하십니다.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은 책임지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마지막에서는 희생해요. 예. 사랑하니까 책임지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무책임하게 행동할 때가 참 많아요. 주님처럼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고요. 주님과 같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집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 심지어는 가족조차도 다 잃어버린다고 해요. 할 때. 끝까지 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많은 게 두려워요. 믿으면서도요. 건강 잃어버리는 것 같죠.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어떤 정승집 막 불이 나고 활활 타오르는데 그걸 온 동네 사람들 와서 바라보면서 저걸 어째 저걸 어째 그러고 있는데 거지 부자가 앉아서 우리는 탈 게 없어서 좋다고. 사람이 다 잃으면요 그 다음에 두려울 것이 없는 거죠. 다 잃어보면, 여기서는 다 잃고 난 다음이 아니라 정말 내가 의지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거기에 내가 의지한다는 얘기예요. 물질이 있으면 물질의 의지예요. 가족이 있으면 가족의 의지예요. 근데 주님이 원하는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버리기까지 했던 그 사랑으로 너 나 사랑할 수 있느냐 이거거든요. 믿음이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 그거를 바라보고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표준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기준이고 우리의 목적이라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처럼 신앙이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목표로 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단히 이 신앙의 삶 속에서 이 삶을 우리가 자꾸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커져 가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거기에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안 의지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을 거두시기도 하세요. 지팡이를 의지하니 지팡이를 치워버려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에 부르실 때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세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은 뭐냐면 내 고향이에요. 내 친척들이 다 거기 살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관계를 끊고 여기서부터 떠나서 독립해서 살아라. 떠나면 내가 의지할 사람이 없고, 떠나면 내가 일굴 밭이 없고, 떠나면 내 재산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책임지고 내가 너를 기억하고 나와 함께 가자 이거. 야, 버릴 수 있느냐 이거. 여러분 가능하세요? 지금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게 목적이라고요. 거기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그렇게 세우시기 위해서. 왜? 천국에 가서 살 사람들이니까. 왜? 천국에서 천사들의 수종을 받을 사람들이니까.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대접을 받을 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정도의 믿음과 품격을 가져야 되지 않냐 이거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기준은 언제나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 땅에 오시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비난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고난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처음에는 그랬는데 그 다음에 그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고는 그들이 예수님과 같이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었어요.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근처도 못 가고 우리는 그냥 예배당 들만 받고 왔다 갔다 하는 게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여러분 복음은 싸구려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신앙은 그렇게 무가치한 것들이 아니에요. 그게 흔해 빠진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가치가 있으면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내주기까지 해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려고 했을까요? 그 믿음을 소유한 우리가 이렇게 이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 세상을 두려워해요.
가난을 두려워해요. 질병을 두려워해요. 사람들에게 따돌림 당하는 것을 두려워해요. 직장을 잃을까 두려워해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요? 타협을 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과 타협을 해요.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냥 그게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가 자꾸 발달하고 그 뒤로 가면 갈수록 더 이와 같이 타협하는 믿음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오히려 요즘에는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우리가 이렇게 문명이 발달하고 이렇게 문화시설이 잘 발달한 지금 이 세대에 사는 게 우리가 이게 복이 아니라 사실은요 저주가 아닌가 싶어요. 오히려 우리 전 세대 부모님들 세대 보면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았지만 그분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순전하고 순결하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왜? 가난하고 병들고 없으니까 하나님밖에 의지할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마룻바닥에서도 막 기도하고 철야하고 기도하고 밭일 다 하고 와서도 피곤한데도 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며칠씩 금식 기도하는데 오늘 현대에는 우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런 거 없잖아요. 먹을 거 다 먹고 누릴 거 다 누리면서 그러다 보니까는 기도가 안 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절박하게 느껴지지가 않는 거죠.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상에 마약에 중독된 거예요. 그래서 몰라요. 그거를. 우리의 믿음이 병들었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직분을 받고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하니까 나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모습하고 그런 서기관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 이 사람들이 믿는 모습하고 한번 대조를 해보자고요. 우리가 그들보다 나아요? 그러면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그들이 책망을 들었으면 우리는 책망을 안 듣겠느냐. 우리가 그걸 못해요. 여러분 주님이 사랑의 마음은요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지금도 함께 계셔요. 함께 한다는 게 뭐예요?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에요.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같은 목표, 같은 목적을 바라보면서 함께 그것을 향하여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서는 그게 안 돼요. 주님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짐을 대신 지려 하잖아요. 우리는 결혼하면서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결혼하면 짐을 서로 나눠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정말 결혼해보니까 짐이 나눠지던가요? 내 짐도 내가 져야 되고 상대방 짐도 내가 져야 되고 양쪽 양가 부모 짐도 내가 져야 되고 자식을 낳으면 자식의 짐도 내가 져야 되고 다 져야 되잖아요. 오늘날 젊은이들이 이렇게 또 보면은 그래요. 결혼은 그거예요. 저 사람 나를 사랑해주면 돼. 나만 사랑해주면 된대. 결혼이 그런 거예요? 나만 사랑해주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뭐예요? 그냥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사랑은요 내 짐도 내가 지고 다른 사람의 짐도 상대방 짐도 져주는 거예요. 져야 되는 거예요. 모두의 짐을 지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지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짐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주님이 지겠대요. 대신 지겠대요. 이게 사랑이라고. 주님은 우리의 짐도 다 지시고 내색하지 않으시고 우리는 얼마나 생색이 나는지 몰라요. 조금 도와주고 생색냅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지를 않았어요. 옥상대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걸 보고 안타깝게 여겨야 돼요. 이게 정말 희망이 있는 믿음이에요. 이것이 가능성이 있는 믿음이에요. 이것이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믿음인 거예요. 그거라도 있으니 그걸 붙잡고 그걸 생각하고 그놈 앞에 엎드리고
이게 신앙생활이죠.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는 이건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염려는요, 세상적인 염려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염려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나 염려해야 돼요. 생각해. 그 염려는요, 우리를 유익하게 해요. 그러나 세상의 염려는 우리를 병들게 해요. 우리를 피곤하게 해요. 우리를 멍들게 해요. 말씀을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이 마음을 품어야 된단 말이에요. 품어야 돼요. 품는다는 것은 그 마음을 그 마음을 늘 생각하고 그 마음을 가지려고 하고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간직하고 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랑의 마음을 간직하지 않고 살면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위선이 되고 거짓이 돼요. 삶이든 신앙이든 이렇게 저처럼 사역하는 것이든 사랑으로 해야 된단 말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입니다. 그래야 주님처럼 우리도 낮아질 수가 있고요, 주님처럼 우리도 섬길 수가 있고요, 주님처럼 희생할 수 있어요.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품어야 할 마음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한순간도 이 마음을 잃어버리면,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거 놓치면 우리는 주님과 상관이 없게 됩니다. 믿음 생활은 하루 이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이 믿음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언제 하나님이 오라고 부르실지 모릅니다. 모르니까 한순간도 놓치면 안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일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주방에서 뭘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항상 우리는 기억할 것은, 우리가 품고 살아야 할 것은 자식만 품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만 가슴에 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성도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라 하는 것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